오늘의 10분 말씀. 히브리서 1장입니다. 4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히브리서의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저자는 정확하게 누구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수의 학자들이 바울이다, 바나바다, 아폴로다라고 추측은 하지만 성경은 저자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수신자의 세 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 10장에서 보시면 이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은 구약의 모세 오경을 잘 아는 자들입니다. 즉 아브라함, 모세, 시내산, 십계명, 제사장,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 이야기가 익숙한 자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편지의 시작부터 인사와 계율을 말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총 13장으로 되어진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님과 비교할 대상은 없다입니다. 온전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장별로 살펴보면 1장과 2장에서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3장과 4장에서는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5장서부터 7장은 온전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8장서부터 10장까지는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리고 11장서부터 13장까지는 모범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고대 시대보다 더 다양한 요인들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체성의 혼란으로 믿음이 흔들리고, 정치적인 이유로 믿음이 흔들리고, 경제적인 이유로 믿음이 흔들리고, 다른 가르침으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립니다. 기준이 흔들리는 이 시대 속에 히브리서를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뿌리를 더욱더 깊이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됨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4절까지 예수님이 온전한 말씀이 됨을 선포합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 옛적에, 즉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는 선지자, 사사들, 제사장들, 왕들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즉 마지막 시대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 그리고 창조주 되심을 말씀합니다. 상속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구원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음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3절에 예수님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신다라고 표현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되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의 권능을 가진 왕권 의자에 앉으신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4절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겠습니까? 하지만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천사를 예수님보다 높게 여겼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전달할 때에 천사들을 통해 전달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대 수신자들은
천사들은 섬기는 자들이 아닌 능력자들로 봤던 것입니다. 선지자들보다 더 높은 자다라고 본 것입니다. 즉, 잘못된 말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은 그것을 바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서부터 시작되는 모든 말씀의 근거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4절과 5절은 예수님의 이름은 천사들의 이름보다 더 나은 이름임을 드러냅니다. 그 이유는 천사들의 이름에는 구원의 약속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에는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이것은 시편 2장과 사무엘하 7장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은 예수님과 천사들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천사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심부름꾼들입니다. 예수님은 천사들의 경배를 받는 자 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은 더 나아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시편 45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서부터 12절에서는 예수님은 창조주 되심을 드러냅니다. 10절입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은 천사의 열등함을 드러냅니다. 그들의 부족함을 드러냅니다. 천사들은 단지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됨을 선포합니다. 천사들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히브리서 1장은 매우 불편한 진리가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첫 번째, 구원의 능력을 가진 이름, 두 번째, 천사들의 경배를 받는 자,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 네 번째, 창조주 되신 예수님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천사보다 월등히 뛰어난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성경 지식의 보편화로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는 자들은 없을 것입니다. 없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예수님을 다른 무엇과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고대 당시 천사를 숭배했다라면 우리들은 물질을 숭배합니다. 이 땅의 성공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숭배합니다. 나의 생각, 내가 생각하는 나의 정체성, 나의 이념, 사상, 그런 것들을 숭배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충돌하면 우리는 타협점을 찾기 시작하고 결국 예수님이 아닌 내가 믿고 있는 나의 이상을, 생각을 숭배하게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다른 모든 소수의 사상들을, 생각들을 다 존중해주고 받아주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내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투쟁하고 충돌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외부적으로는 평화를 외치지만 내부적으로는 더 많은 충돌이 생기고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기준은 바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기준이 되어 그 기준들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기준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1장은 분명하게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시고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를 혼돈의 시간 속에 그냥 방치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온전한 기준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수많은 기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